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지난주의 말씀으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할례 때문이었죠.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할례는 몸에 칼을 대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를 내 몸에 새기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몸에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가장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 새겨진 할례가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몸 깊은 곳에 숨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몰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누구 거야? 너 내 거야. 여러분, 연애 때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내 거야 라는 표를 몸에 새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시나요? 연애하신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그 감각이 잘 안 오시죠? 자, 그런데 이 칼을 내 몸에 댄다는 것은 세상을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몸의 징표를 내 몸 깊은 곳에 새겨서 내 몸의 일부를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며 내 몸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새겨진 징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 땅의 거친 파도와 고난과 눈물의 삶을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의 신랑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내 삶은 좀처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찬혁이가 이제 아토피가 나았나 싶으면 이제 또 폐렴에 걸리고, 하나님 언제쯤 건강해지나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징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빵 하고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매 순간 필요한 기적을 요술램프의 진리를 문지르면 나타나서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물질을 깨끗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많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의 물질의 통로를 보내주신다 하여도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 모두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온전한 하늘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칭송받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아지를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아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몰라도 그리고 보여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어쩌면 목사의 삶이 더 쉬울 줄도 몰라요. 매일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더 어렵고 힘겨운 일인 줄도 모릅니다.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일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물론 남성들이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받으면 진짜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남편이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까지 안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명받은 다 남편들을 두시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교를 나갈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거창한 일을 할 거야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되어야 할 일이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의 정체성으로 살아내시면 여러분, 큰 능력과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하게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음의 할례, 곧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잘 안 찾아보신 분들 계시죠? 오늘 꼭 찾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 성경 307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이라고 써있죠. 시작! 뻔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몸에 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죠. 자, 우리 6장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 15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것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서 여러분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어디서든 예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은 모세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놀랐다는 거 하는 말이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다.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실을 보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아픔을 살피시고 그리고 나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과 고난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버려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받고 가장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아파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기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 감추어진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하늘의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언제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물을 주십니다. 동시에 온 나라가 그리고 그 지역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속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까마귀가 물과 떡과 고기와 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먹고 살았는데 그마저도 깊은 가뭄이 계속되자 그마저 모두가 말라버리게 되고 그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르밧에 갔더니 정말로 과부가 있고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네 손에 있는 11절에 떡 한 덩이를 내게 가져와서 나를 먹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리어 이 여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은 지금 죽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기 위해 이 여인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장작을 줍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에 쥐어있는 그것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작은 것,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마지막 이 양식, 내 마지막 자존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에 쥐어진 것 놓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많은 양식으로 풍족하여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아들과 함께 그 고난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보기 원하느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 두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아무 힘없는, 여러분, 이 가정이 죽어도 아무도 모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요구하십니다. 나의 말씀을 붙들고 너의 손에 쥔 것을 놓아라. 너의 손에 쥔 것을 놓고 내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내가 살게 되리라.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맞이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축복을 사르밧 과부에게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위대한 아람의 장군인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무엇입니까? 몸이 썩어져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죠. 그래서 살이 썩어져 가는데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점차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땅 시간에도 이 한센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리를 당하고 외면을 당해야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늘의 병이라고 하늘의 저주인 하늘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굉장히 천대하고 이 사람들은 따로 모여 살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은 더 이상 그 병을 숨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이 사람이 잡아온 이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가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 나오게 되죠. 자, 10절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아람의 장군으로서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세상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문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목욕이나 하랍니다. 여러분,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는 줄 알아? 성질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아만의 장군들이 아니 더한 것도 할 텐데
그까지 찢는 것 하나 못하십니까? 라고 그를 돌려세우죠. 여러분, 나아만이 그 말에 순종하여 7번을 요단강물에 들어가 씻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치유의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너는 죽어가고 있는 부정한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을 향하여 이 엘리사는 다만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만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만 장군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그니, 7번이 무엇입니까? 7이 쾌바, 약속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아서 그 말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런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죽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여러분 이 죄인의 부정한 존재로 내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나아만은 치유의 기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적을 얻어서 병이 나았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15절 이하로 쭉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장군으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것이 5장 1장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냐. 아멘.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큰 용사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는 그런 큰 용사이지만 또 그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부터 그의 모든 성공과 나병의 그 고통의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나아만 장군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홀로 죽어가기를 작정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나병에 걸린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것, 이 말씀의 자리에 선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나온 모든 과정과 고통과 눈물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섭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죽어가고 나아만 장군이 죽어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자리에 진정으로 사르밧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로 죽음의 그 문턱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문턱에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와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시간은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한번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속에 너무 많아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누구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아주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 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2절, 3절, 4절 보니까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제어하기 위해서 쇠고랑에 묶어도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버리고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강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남편도 자식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여러분 그 무엇도 나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사람이 원하지를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그 나 속에 숨어있는 고통받은 진짜 내가 사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말씀으로 내쫓아주세요. 이 귀신들을 전부 내쫓아요. 이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 떼들에게 들어갑니다.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 떼들이 어떻게 되죠? 물 속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물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이 세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이 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붙들려 있고 묶여 있어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울부짖음 들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무도 이 사람을 대우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이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삭개오가 언제나 그렇듯 언제나 남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가 또 여전히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올라가지 마. 남을 밟고 서려고 하지 마. 너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마. 나와 함께 여기 있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불러내리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예수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 누구도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아. 그동안 많이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지? 이제 내려와. 이제 나눠주며 살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의
있는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얼른 뛰어들면 낫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38년 된 병자가 물만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데 안둔 병자이다 보니 여러분 내가 달려가려고 하면 이미 남들 다 뛰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낫기 원하니? 아니 당연히 낫기 원하니까 여기 있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원망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병자로 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남들은 아무도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봐주지 않아요. 왜?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드니 38년 된 병자를 바라봐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물 움직일 때만 언제 움직이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야지, 남들보다 더 헌신해야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가서 이 복을 내가 먼저 받아내야지 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38년 동안 그곳에 앉아서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이 38년 된 병자만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아. 38년 동안 울부짖었던 거 내가 알아 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38년 말고 좀 1, 2년 때 찾아와 주시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이 사람을 가장 구원하기 좋은 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제 두 발로 온 예루살렘을 뛰어다니며 그 성에서 뛰어다니며 자랑합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저 예수가 나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만졌던 병자였기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늘의 도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정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타이밍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있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알고 계시고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질 때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의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목사의 말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 사르밧과부 나아만 장군 그리고 거라사 왕인 삭개오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로구나. 그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깨달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보내심을 받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바라봅니다. 와, 모세와 아론 대단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대단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되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아론 하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없이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아론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말하는 대로 잘 듣고 예배만 잘 지키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아론도 모세도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목사님처럼 믿음을 가져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좀 위대한 신앙인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여러분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내시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인도해내시려고 목사를 여기 심어놓으시고 목사를 여기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으시네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또 너 내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하면서 자꾸 줄을 서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추종해, 난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자꾸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여주더래요. 바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금 이때 여러분의 길이 그리고 생명이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이곳에 두시고 목사를 여러분의 것으로 두셔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그 고통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아론 같은 이 목사 이 자리에 두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눈물을 알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목사나 아론이나 모세를 따르고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깨닫고 나를 향해 나아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